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손잡아주면서 예수님 가슴에 담기신 그대여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 가슴에 안기신 그대여 그랬는데 그래요. 담긴 자체가 안겨있는 모습이지요. 우리 말은 어떻게 표현해도 내용은 다 알아들으시죠? 주님의 가슴에 안기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5절에서 회당장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마침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중이고 만난 이유는 어린 딸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된 아주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회당장에 찾아와서 내 딸이 이제 곧 죽게 됐는데 와서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대화 속에 회당장의 집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급하게 이제 회당장을 만나러 온 거예요. 거긴 예수님도 계셨죠. 그래서 이 회당장 집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3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는 더 예수님 붙들고 당신 딸을 고쳐달라 말라 할 것도 없다. 이제는 다 끝났다. 당신의 딸은 죽었다. 지금 이렇게 회당장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가족은 아닐지라도 회당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고 봉사자도 있겠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회당장한테 갑시다. 이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그냥 갑시다. 당신 딸이 죽었는데 뭘 여기서 더 예수님 앞에 부탁할 게 있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오해의 말일 뿐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절달해 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우리에게는 불행이 오고, 예수님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큰 역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이 회당장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성을 그들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의 수준이나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죽으면 죽은 것이죠. 그러나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위대하시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의학과 과학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결과와 차원을 달리하십니다. 우리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갖고 살 그러한 아주 무능한 존재지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이 안 된다고 했지만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죽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3일 뒤에 요즘 같아서는 코로나로 사망한 자는 그날 그 시부터 모든 것을 봉쇄하고 이제 화장하게끔 방역법이 지금 새로 제정됐어요. 그래서 자녀가 외국에 있어도 올 시간이 안 돼요. 그냥 바로 화장장으로 직행입니다. 매장 안 됩니다. 100% 화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법적으로도 화장하는 게 매장하는 게 합법입니다. 죽은 것을 안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안방에 두었던 어느 사이비 집단이 동두천에서 결국은 나중에 검찰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무덤에 있는 시신을 파내가지고 그 안방에 같이 뒀어요. 둘 다 부활한다는 거야. 그 거짓말입니다.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누구나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말을 다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법이라면 하나님은 왜 존재하십니까? 우리 젊은 형제들 오늘 같이 또 나와 계신데 영어로 보면 주님의 파트가 있어요. 그걸 히스 파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파트가 있어요. 그걸 아우어 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파트에서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는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에 그 식솔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이요, 돌아갑시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만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더 무슨 요청하지 마세요. 빨리 집으로 가서 장례나 치릅시다. 현실은 그게 맞지요. 누가 뭐래도 그것은 합법입니다. 장례 절차 밟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 앞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회당장 딸이 죽은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을 적용해 봐야 돼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회당장도 할 수 없고 회당장의 사람들도 할 수 없고 죽은 그의 딸 자신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놀라운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안타까운 환경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끝난 상황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거기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한번 때려볼까요? 주님이 끝났다 말씀하기 전에는 아직도 계속됩니다. 천국 가는 것도요,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한다고 갈 수 있으면 그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았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주님의 역사가 거기서 딱 결론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안 믿었을지라도, 현재의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간질 앓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만 분명하다면, 그것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내 심령에서, 내 영혼에서 나의 전 인격을 걸고서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은 여기서 소유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신앙이요, 신앙의 가장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의 구원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분을 내가 붙들므로,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면,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가 볼 때 안 돼, 내 가족이 봐도 안 돼, 동네 주민이 봐도 안 돼요. 사업장에 보면은 사장님이 봐도 안 되고, 전무님이 봐도 안 돼, 과장이 봐도 안 되고, 신입사원이 봐도 안 되고, 타 회사에서 그 회사를 바라봐도 저 회사는 회생 불가능이라고 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채무의 문제, 채권의 문제, 또 이 불황의 문제, 특별히 중국과 교류하는 지금 기업들은요, 무역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로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적정한 가격을 서로 매기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나고도 보내야 되고, 왜? 거래를 위해서, 다음 기회를 보기 위해서. 저쪽에서 때를 쓰는데도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냥 밑집으로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마비되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 요즘은 다 통해요.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면 그렇지, 다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지방에 계신데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는 어떻게 대면 예배야 비대면 예배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고 못 나오면 집에서 하시는 거고, 대신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송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 방송부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지방은, 우리 동네는 다 이렇게 하는 게 없어 그래요. 그러면서 못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래.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거실에서, 안방에서, 식탁에서, 소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능력을 어떻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끝났다 싶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단 물론 이것은 어떤 인간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하는 가능성 신학, 그 상당히 문제 있는 것으로 우리 다 배웠죠. 가능성 신학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붙들지도 않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내 속에 능력이 있어, 자감현상,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지나치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장 딸은 죽었지만 주님이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능한 내 능력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작은 소견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내 작은 소견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은 나의 연약으로 그대로 인정할 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는 무능하지만, 이거 굉장히 겸손한 기도의 출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다 끝났지만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녀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건 때문에 누구에게 주님을 전할 때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와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그를 볼 때 내가 그런 고난에서 주님 때문에 승리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이 말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인가? 내가 고난을 주님으로 인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자가 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 같은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게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당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의 세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너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너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하나님 앞에 너 밉보인 거야. 너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어.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야 하고 그 세 친구는 계속해서 표준을 제시하지만 욥은 항변합니다. 너희들보다는 내가 나.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소발, 빌닷, 엘리바스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도 누가 봐도 욥을 못 이겨요. 욥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충고할 만한 자격자들이 못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조금 실패하고 남이 좀 모자라고 남이 조금 실수라도 하고 죄라도 지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판단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적하고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안 됩니다.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실수와 연약과 부족과 죄악을 내어놓고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원자이심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하여.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하여 이것을 민주주의에 적용했다 아닙니까? 그게 자서전에 나와요. 뭐라고 해놨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그가 기도하다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링컨 대통령은 거기서 그 확신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이때까지 진정한 자유가 이것이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표상이 이것이라고 전 세계에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 아브라함 링컨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만 그것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 절체절명의 현실에 놓여있는 한국교회에 또 대한민국에 지금 유럽의 전역에 흐르고 있는 패배주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 히에로 케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칸트도 그랬고요. 그분들이 다 히에로 케구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철학가라고 다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아닙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니까 그들 속에 인간의 철학도 무시되고 인간의 경험도 현실을 극복 못합니다. 누가 코로나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누구도 없었어요. 이것이 작년 말부터 올 연초에 터져서 3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비상체제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뉴스 들으셨죠? 대학병원마다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광화문 안 갔다 왔는데도 터져. 대학병원에서 철저히 방역하고, 강동 여기 경희대학병원 가보니까 응급실 이틀에 한 번씩 그 환자들 밖으로 빼고 바닥에다가 완전 그냥 그 소독약을, 깜짝 놀랐어요. 거기 경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힘들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 이 병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 수고를 감당합니다. 병원 이미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대학병원에서 그걸 안 했겠어요. 거기 방역 전문 의사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의료원 원장은 방역의학 박사 1호입니다. 삼성의료원 원장이 뭘로 박사가 되고 병원 원장이 됐느냐? 그 방역이에요, 방역. 방역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되고 학설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묻어 들어오는데 외주업체에서 급식 안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반제품 들어와서 하는 게 많아요. 밖에서 끓인 갈비탕 냉동으로 들어와서 풀어서 줄 수도 있고요. 상황이 많아요. 그때 누구를 통해 들을지 몰라요.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해서 인간의 무능을 전능의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 봐야 돼요. 인간이 어디까지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 보면 계명성, 이 벼라, 저주받은 사탄이거든요. 루시퍼거든요.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랴? 정말이 뭐냐? 동이 서에서 동에서 번쩍거리는 번개처럼 빛비추면서 동시에 전 세계가 한꺼번에 알아보실 정도로 예수 재림이 최후의 종말이거든요. 그러나 종말적인 현상은 어느 시대든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때도 종말이라고 했고 2차 대전 때도 종말이라고 했어요. 36년 우리 이 강압 시절 노예처럼 살았던 식민 통치 속에서도 이게 종말의 시작이라고 많은 목회자들도 그때 그렇게 설계했던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6.25 때는 말로도 할 수 없고요. 막 폭탄이 떨어지고 이 종말이 왔다. 어느 시든지 종말적 증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처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떤 종말적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차라리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텐데 그것도 아닌, 일곱 인재야, 일곱 나팔재야,
일곱 대접 재앙.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21번입니다. 21번의 재앙의 역사가 떨어질 때 우리가 지금 몇 번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 자꾸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신학적으로 큰 문제 됩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결국 인류 역사 속에 계시록에 예언된 이러한 종말적 그 증상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겼어요. 근데 이긴 사례를 보니까 무능한 인간이 무능을 인정할 때 이기더라고요.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려고 할 때 그 재앙은 계속되더라고요. 무능한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 인정하고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그의 식술들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래를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기도 거기도 계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여호와 그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도 치료합니다.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임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실 때, 우리의 막대기가 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푸른 풀발 푸른 초장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자유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라.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지금 이 한계적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메르켈 총리, 독일의 그 여자 총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독당 출신입니다. 기독당. 아주 제일 작은 당이었어요. 메르켈 총리가 기독당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당에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그를 내보내셔서 그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정직이 무엇인지 독일 국민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메르켈 총리가 이런 말했습니다. 이미 다 기사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 독일 국민은 70%가 코로나에 감염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뜻이에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 돼야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태를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냅시다. 할렐루야. 그걸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누구라고 코로나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감염된 사람이 죽는 퍼센트가 작다고 해도 내가 안 걸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지금 다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걸렸다면 그 사람이 죄인 아니에요. 그 사람도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 사람도 피해자일 뿐이에요. 절대로 봅니다. 코로나 환자는 피해자이다. 우리 그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옮았다. 그러죠? 그 사람도 누구 때문에 옮았다래요? 그 추적을 해보니까 우한인데 또 우한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또 발뺌하죠?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나는 시진핑한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거기서 시작된 거니까. 전 세계가 이 엄청난 수천조의 이 치료비를 그렇다고 시진핑이 물어줄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도 없어. 물어주고 싶다고 해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 안 되고 백신이 없어 안 되고 내 면역이 없어 죽는 것이고 지금은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광화문으로 다 돌리잖아요. 광화문으로. 아니 그날 모여서 그날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2주 잠복기는 어디 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적어도 그것은 몇 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일 수 있어요. 잠복기라는 게 벌써
강암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장흥원에서 그 요양센터에서 지금 16명 확진자 나와가지고 그냥 요양센터에서 거기는 간호사도 거기 오는 면회객도 누구도 광화문과 무관해. 근데 그냥 터지나. 코로나 20%는 원인 불상이며 역학조사가 안 되는, 해봤자 아무 과거가 없는데 20%가 그냥 생겼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0%입니다. 다 기사화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이웃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어디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정죄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다 아니라고 할 때, 그런 내가 거기에 또 해당이 될 때는 나는 또 어떻게 피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 따가운 시선과 정죄의 손가락질을 내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땐 고스란히 당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욕한 대로 욕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몇 나라는 이미 파탄됐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9월달이 가장 심각하다고 해요. 소상공인들 눈물도 안 나오는데 하도 기가 막혔어요. 아랫지방은 홍수로, 장마로, 태풍으로 싹 쓸려나갔어요. 가족이 아직도 실종돼서 못 찾고 있어. 며칠 전 팔당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의경들이 의자 앉아가지고 쌍안경으로 뭘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우정 물어봤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뭐하니까 혹시나 시체 떠내려 올까. 위에서 신고가 들어왔어. 우리 어머니가 발 씻으러 논물 보고 발 씻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남한강에 빠지셨는데 혹시나 그쪽에 떠내려 팔당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수문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래서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심각하구나. 가족들은 잠이 안 온대요. 그 시신 찾아서 장례 치르기까지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본문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럼 해봐라.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주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네가 할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봐. 뒷짐 지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되든 안 되든 아버지여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한번 1절만 해볼까요? 380장입니까? 70장입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으시면 나 어디에 내 죄를 나 죄를 씻기 280장 흘려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6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회당장은 갑입니다. 그리고 회당장과 함께 동역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을이에요. 그러면 갑과 을 가운데 분명히 병이 존재합니다. 정도 존재합니다. 갑이 회당장이고 을이 당신 딸 죽었으니 이제 손 떼라. 이거 을이 한 얘기요. 거기 병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정입니다. 증인이에요. 갑을 병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갑과 을만 상대하려고 그래요. 우리 현실 속에서 중국과 우리만 상대하면 그건 끝도 없어요. 왜? 5,000년 역사 속에 중국이 우리를 잘해줬던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라 때 당나라가 좀 잘해줬어요. 근데 고구려는 당나라가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한반도 우리 민족이에요. 우린 단일 민족이에요. 삼국시대 얘기입니다. 나당연합해가지고 고구려를 쳤어요. 중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우리 따라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 그러느냐? 그들은 처음부터 러시아와 북한 공산당과 중국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적화 통일, 공산화 통일을 그들은 주도해 왔어요. 이때까지. 지금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도 조심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사람이 개입해서 그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느 나라를 붙들지 몰라. 성경에 보세요. 아수르 붙들었다가 망했죠. 애굽 붙들었다가 망했죠. 바벨론 붙들었다가 망했죠. 큰 거 붙든다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 사이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약한 나라가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병이신, 갑을 병정입니다. 또 병이라니까 뭐 질병이 있나 싶은데 그 병이 아니고 디지즈 병이 아니라 갑을 병. 그 서드에서 계신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문제를, 너희가 지금 이 사건을, 너희가 이 위기를, 너희가 이 고난을 내가 풀어보려고 가짜로 상 받은 거, 총장상 받은 거 가짜로 만들었잖아요. 나 이거 이름도 잃어버렸네.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대학 합격시켰어. 보니까 대부분 가짜야. 외국에 가가지고도 그거 안 했잖아요. 실제 외국 봉사했는데도 가려고 가입만 했대. 그리고 안 갔대. 근데 갔다 온 걸로 보고했잖아요. 스펙을 쌓으려고. 그리고 그것이 온 국민이 그거 아니라고 10월 3일 날, 작년 10월 9일 날 그것 때문에 분개해가지고 500만이 나갔는데 한 번도 사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위기에 몰리면요, 빠져나갈 생각이 더 강하지 자기 자신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러면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태양이 없다고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가릴 수 있어요? 가리면 자기는 없어 보이지만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과 을 사이에, 회당장과 해당의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럴 때 성도들이여, 주님을 소외시키지 맙시다. 주님을 초청해 드립시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제게 찾아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오늘 강단에서 저 목사님이 뭘 그렇게 귀찮게 따라하라 마라 뭐 자꾸 그러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러다가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졸음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이러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길게 해야 12시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갑과 을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지구상에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협상에 능한 자들이
서희 같은 사람, 우리나라도 협상에 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시대별로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난세에 영웅 난다고 그 영웅이 이순신이었어요. 난세에. 임진왜란을 그래서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순신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면 여러분 동의 안 할 것 같아서 말은 안 합니다만은 있어요. 이 시대도 이순신이 있어요. 근데 이순신을 죽이잖아요. 자기들 정치적 편향으로 죽이잖아요.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설교한다고 다시금 여러분에게 재강조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제가 하지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병 대신 서드에 계셔서 그분이 관찰하고 계십니다. 정말 팩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나중에 나라가 캄보디아처럼 베트남처럼 안 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자신 있습니까? 지난 6월 25일 날 육군들, 공군들, 해군들 과거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유튜브에 올린 게 뭐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전몰 병사들 그들을 추모하는 그 6.25 행사에서 북한의 인공가를, 북한의 애국가를 틀었어요. 뭔지 아세요? 빵빠레인데 빵빵빵빵빵 빵빵 빠바방빵빵빵빵빵빵빵빵 빠바방빵빵빵 이게 북한 애국가의 전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간 수만 명의 군인들의 추모 행사 거기에 애국가 부르자고 해놓고 지휘자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왜? 빵빵거리니까. 그리고 한참 만에 동해물가가 나와 인공가가 우선입니다. 누구를 의식해서 그 시간 그 행사를 벌였어야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팩트를 말하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정치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직시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나중에 뒷감당 못합니다. 왜 그때 그 기도 안 했느냐? 왜 그때 그 기도 안 했느냐? 이런 설교하는 교회를 팟캐스트로 유튜브에서 이걸 캡처해가지고 지금 죽이고 있어요. 교회마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방송에 분명히 이게 어딘가 떠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인도 따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지금 맘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연금 좀 나오고, 그래도 70% 그래도 월급도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쌓아놓은 그냥 그래도 많은 돈도 좀 있고,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가요. 이건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대 만에 30년이 일대입니다. 100년 안에 없어지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먹을 게 있다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5,000년 동안 3,000번의 외침을 못 이겼어요. 내가 죽어도 내 후손은 살아야 되겠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혜택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는 괜찮다고요?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세요. 제가 이 설교가 지나친 설교라고요? 저는 100분의 1로 지금 축소해서 설교할 뿐인 것입니다. 위기는 지금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자유민주주의 성경관에 기초하여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이 자유경제, 시장경제 그 토대 위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그 위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우린 주권 국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성경 위에 선서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비겁하게 이 얘기를 왜 못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 생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보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서로 손 붙들고 주님이 계시니 두려워 맙시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 잉태하게 됐는데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뭐 어찌안 놀랄 수 있겠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나오지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적으셔도 좋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가능성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 이거 신학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는 성령으로 잉태 못해 마리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마리아가 역시 지혜로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대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지고 자유경제 시장경제 내버려만 둬도 잘 되는 이런 체제입니다. 주도 성장할 필요 없어요. 내버려둬도 시장은 시장에 맡게 돼. 주택시장도 시장에 맡기면 주민들이 국민들이 더 알아서 더 잘해. 누가 손해보는 짓 하겠어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아왔어. 세계경제 8입니다. 생산량은 7입니다. 여러분, 달러 보유한 거 있죠. 금 보유가 세계 4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금 보유가 세계 4위로 나와 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좀 잘 먹고 사니까 그렇게 배가 아파요? 세금 좀 많이 내고 기업이 잘 되고 하면 그렇지 못한 다음 세대가 기간산업, 항만이라든가 또 이런 다리라든가 어떠한 또 첨단 미래 산업이라든가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할 수 있잖아요. 누가 합니까? 돈이 없는데. 다 망하는 겁니다. 똑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동일금? 동일노동이요? 그럼 누가 일하겠습니까? 누가 일하겠어요? 박영선이라고 하는 의원 담임 목사님이 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건 그 목사님 유튜브에 나와요. 박영선 그 의원 보고 박 집사 나 좀 보세요.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야. 공산당은 안 돼. 따라해봅시다. 공산당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지금 원고 써서 읽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민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56년 동안 살아온 짧은 생애지만 56년 동안 저는 공산주의가 잘된 나라 못 봤어요. 책에서도 못 봤고 뉴스에서도 못 봤어요. 다 나중에 망합니다. 상위 1%만 배불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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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제게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저는 사꾼 목사입니다. 사람의 종입니다. 비난이나 비방이나 공격받을 게 두려워서 제가 만약에 몸을 사리면 저는 이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라예요.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새힘 성도여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집사님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는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38절로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로 39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당시에는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나병이 걸리잖아요. 제사장이 판단 내리고 추방합니다. 고쳐지잖아요. 제사장이 오케이 사인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동네로 들어오게 해요. 회당장이라면 적어도 제사장을 만나는 거리가 먼 곳에서는 회당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평생 그런 일을 했고 그 지역 주민을 살고 죽는 것을 늘 지켜봤는데 자기 딸이 죽은 것을 회당장을 도왔던 그 부역자들이 그걸 모르겠냐는 얘기예요. 죽은 거 맞아.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계시면 살아난다고 제가 드렸는데 그런데 주님이 계셔요. 어디? 우리 안에, 내 속에, 내 곁에. 41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41절로 42절. 자, 크게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할렐루야. 이제 놀랄 일이 있어요. 왜? 되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인사를 우리가 조금 한번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인사를 밥 먹었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달리다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른손을 들어봅니다. 누굴 만났어? 달리다굼. 우리 집사님하고 해야지. 우리 서로 해봐요. 달리다굼. 할렐루야. 이게 아람어인데요. 굼은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예요. 스탠드업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굼이 그 뜻이에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서라 이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일어섰는데 그러셔요? 당신이 얼마나 일어섰는데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제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준비됐기 때문에 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물리학적으로 모르신다면 나는 그것은 어떻게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요, 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속에서는 절망하고 있고 속에서는 낙심하고 있고 속에서는 불행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나는 종종 봅니다. 수치적으로 물량적으로 일어나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소망을 놓치지 말고 전진해 가면 달리다굼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리겠습니다.